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럼 식사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성도가 그랬겠죠. 아니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당신 배고픈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고픈 것도 다 아는데 뭐하러 밥 먹겠어? 그치? 밥 안 먹으면 되지. 같은 얘기죠. 예. 우리 기도할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뭐 기도할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픈 것도 아니까 밥 먹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예. 어떤 교회가 야외 행사를 가는데 성도가 와서 목사님 비 안 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비가 와도 찬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랬대요. 찬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비가 와도. 이거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안 웃기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이 응답이겠죠. 예. 근데 비가 와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얘기입니다. 뭘까요? 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 예. 오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했단 말이야. 오늘 본문에 가만 보니까는 이들이 딱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대해서 뭐예요? 먼저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우리의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에 보면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 예.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늘 그렇죠. 아마 저도 미숙하고 여러분들 미숙할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기도에 소용이 있을까요? 같은 얘기겠죠. 아까 그 성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제가 기도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상당히 논리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고 근데 제가 뭐 기도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어저께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상당히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 그냥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아, 나 지금 무슨 사역하고 있지? 도리어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너는 내가 준 사역이 뭔지 알아?
그리고서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가시면서 저를 끌고 가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절망, 희망, 또 퇴보, 전진. 그러면서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왜 기도의 이유가 되는가? 우리가 있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이들이 뭐예요? 분명히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얘네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문제가 빵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확 선포해 버리더라고. 야,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내 삶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데리고 왔더라고. 다 이끌어 왔더라고. 근데 내 기도를 가만히 봤더니 나는 지금 현재의 목적만 갖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나를 과거에 쓰시기로 약속한 것을 갖다가 저 뒤에다 뒀고 지금 요것만 갖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뭘 갖고 하셨지? 그러면 지금 이들의 모습과 과거의 약속의 모습은 뭐지?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쓰고 있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가족은 망설이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병원으로 가겠죠. 왜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그 병원에 의사가 없다면 우린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이유가 가장 강력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현실적인 행동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면서 이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전과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뭐예요?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역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문제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내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 나에게 온 게 아니더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 이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나는 이번에 뭘 발견했냐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물지도더라고. 하나님의 보물지도. 지금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라,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기도함으로써 뭐예요? 나에게 닥쳐온 문제를 갖고 우리는 고민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내 사역에 열려질 보물지도를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를 시키고 있구나.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더라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더라고. 더 큰 것은 뭐예요? 신뢰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신뢰보다도 뭐예요? 불안과 초조 때문에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매번 뭐예요? 내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비록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내 거를 붙잡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뭐예요? 내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초조하고 불안해서 끝이 오면 뭐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고 그냥 아닌 걸로 기다리고 있으면 되더라고. 바빠. 내가 기도해서 지혜를 못 받았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다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거기까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나 못 들었어. 난 하나님께 어떤 응답도 못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 이러고 가는데, 아니, 오늘 본문과 같이 뭐야? 하나님은요, 진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더라고, 보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지 몰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도 주지 않았어. 아니,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사역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임재가 왔거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아는 자에게 응답하시더라고 보니까는. 너희가 내 주권을 모르니까 뭐예요?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를 찾아갈 수 없는 거야. 나는 모든 것에서, 거꾸로 이게 뭐예요? 모든 것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에서 너희에게 답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문제 속에서만 답을 찾으니까 나를 볼 수 없는 거야. 난 너희가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하나 내가 답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모든 곳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만 나를 보잖아. 나는 이 사람 속에서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저 사람의 눈빛 속에서도 답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도 네 옆에 있는 권사의 입을 통해서도 너희 자녀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답을 하고 있는데 너는 네 문제 하나만 갖고 아둥바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소리를 못 듣는 거야. 넌 내 주권을 포기했지. 난 널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신뢰해야 되는데 너는 맨날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뭐해? 네 병이 낫지 않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장 31절에 빌길감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능력이 부족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결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게 한 거겠죠. 예수께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일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요?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를 분명히 찾고 계시거든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요,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 맺자는 얘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하면 말해. 얘야, 필요하면 말해. 이게 뭘까요? 정보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네가 필요하면 나에게 찾아오렴. 뭘까요? 관계하자는 얘기예요. 단순히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아니요. 야, 돈 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 어떤 게 필요한데?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해서 너에게 필요하게 된 건지를 자세히 묻게 되면서 유대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친밀감이 생겨나죠. 엄마가 같이 가줄까? 아빠가 같이 가줄까? 그래.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친밀감이 만들어지면 뭐가 될까요? 이 아이의 성장과 나의 성장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라. 물어라. 네가 나에게 물으면 나도 계속 응답할게. 계속 나하고 동행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말해줄게. 알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알지만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더 세밀한 것들을 내가 보여주면서 갈게. 결과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결과를 너의 입으로, 너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보여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가 아니죠. 관계. 이 땅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요. 예? 기도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이름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믿음은요, 실제 경험이 되겠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맞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근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네. 결국 이 의미가 나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맞네. 우리 아버지가 맞네. 정말 하나님은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렇게 일하시네.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시건하지 않으시네. 내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신뢰의 조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지 않은 거는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죠. 지금 우리에게 저기 아프리카 가라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돈 한 푼도 안 들려주고 너 아프리카 가라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다 안 갈걸요 아마?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가요. 이럴 거예요. 그죠? 그냥 가라면 나는 못 가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예. 다들 못 갈 거예요. 아마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예. 여행 가세요. 아주 가라면 나는 못 가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안 갈 거예요. 아마 가라면요. 예. 근데 가는 게 믿음이잖아. 가는 게. 예. 근데 믿음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야, 너 지금 매일 당장 집 사갖고 아프리카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일으키시거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기도 없이 이루어낸 사람들은요, 다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도 거의 다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 후에 응답을 받고 일어난 일들은요, 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 자기가 정말 애써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은요, 신뢰가 좋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기도해줘서 응답해주면요, 다 지가 했다 그래요, 대부분.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내 귀에도 들렸던 거야. 뭐 지가 했나? 원래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던 거야. 원래 그럴 계획이 있었대. 다 이루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뭐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기도해 주세요. 또 그게 그 일이 되면 뭐라 그래요? 원래 그러려고 했었대. 진짜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지가 조금 밀릴 것 같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또 조금 감성업 내놓고 또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신뢰가 좋은 애들은 뭐예요? 하나님 했던 걸 자기네들이 인정하면서 계속 하나님 신뢰하면서 간다니까요. 같은 기도를 받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요.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들을 자기가 몸소 행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예요? 툭 나자빠졌다가 지가 좀 꿀릴 것 같으면 툭 들어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받고 또 이루어지면 툭 나자빠졌다가 다 지가 한 것처럼 행하다가 툭 들어와서 하나님이 한 거 맞아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애들은요, 계속 꾸준해요. 계속 꾸준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뭐예요?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환경이든 그게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복이 가요. 진짜 복이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 한마디가 틀려요. 왜요? 진짜 이건 거짓말이 말 한마디가 틀려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자식이라고 말씀 이쁘게 안 하겠어? 요만큼은 이쁘게 하시겠지. 그지? 근데 그렇지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 이만큼 이쁘게 해요. 이게 차별되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는 눈이 있겠지. 그렇지 안 그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의 영광을 분명히 보이신다는 게 뭘까요? 그 안에 우리가 볼 때 쟤는 기도도 안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쟤는 참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 안에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볼 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바뀌어 있어요. 삶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늘 하나님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삶의 헌신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주면은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 방법이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들은요, 늘 풍성해요. 기도 속에서요. 늘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인정함이 넘쳐나요. 늘 그래요, 보면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보면은요, 그냥 뭐 축복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기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열심히 잘 하는데도 뭐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큰데 영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 빼고 정말 잘하는데 같이 잘하고 있는 이런 경우 빼고 이런 경우는 축복이 있고, 한쪽은 영적인 물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공격에 당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한쪽은 뭐예요? 공격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빼고 이런 경우는 틀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보통 그래요. 임재라는 것은요, 막 기름 부심이 있어갖고요, 철철 넘치는 것만 임재가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의 기도가 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예. 요한일서 5장 14절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바꾸지 말라.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께 맞출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받는다고 하잖아요. 응답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바뀌어갈 때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진짜 큰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응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요구해 가세요.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 기도할래?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말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너 이렇게 기도해 볼래? 너 혹시 넌 나만 보면 살 수 있겠니? 넌 이렇게 한번 해볼래? 저렇게 한번 해볼래?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것 보다 보면요, 이게 뭐야? 결국은 나보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너 요거만 해, 이거예요. 예. 결국 나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다. 예.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래? 갔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갈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왜 안 들어주냐고 하지만 내가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산 너머에 너에게 응답이 있어. 저 산 너머는 높아요. 저 산을 넘어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안 가요. 그 응답 못 받는 거지 뭐.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들을 좀 자세히 알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과정이 기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로 바뀌죠. 점점 기도는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밤마다 하나님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엄마가 물었대요. 공부는 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명쾌한 답이죠. 우리 이사야가 그랬을 것 같아. 공부했니? 아니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으면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게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요행을 바라는 건 기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예.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한 말과 동일합니다.
나를 바꾼다는 건 뭡니까? 내가 쓰려는 방향을 틀어버리신다는 얘기죠. 육신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로 마음을 바꾼 다음에 물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열어주세요, 뭘 주세요, 막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거나 환경을 구하거나 사람을 구하거나 뭘 구할 때 이 물질을 주시지 않는 이유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사람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의 변화를 먼저 이 사람 정결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주면 내가 그랬죠.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물질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막 그 물질을 줬는데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나면 뭐하냐면 헌금 하나만 더 늘려요. 11조, 감사, 선교, 그리고 건축, 하다가 헌금 조금 양만 더 늘려요. 그 다음에 옛날하고 똑같이 바뀌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 다 돌아서야 돼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 열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너의 모든 걸 헌신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네, 다 드릴 수 있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도가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 있어도 자기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구도가 딱딱딱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누가 볼 때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 모든 열매, 사철의 물질이 계속 열매가 맺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그 구도가 잡혀 있어요. 자기 소득에서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도가 딱딱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줘요. 신기하게도.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 그 사람들 다른 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중보만 갖고 이런 사람들은요, 기름 붓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할 때 뭐예요? 더 큰 거 주려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거 주려고. 이 경험이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는 건데,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먼저 여러분 인식하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라는 것도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뭐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기도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보물 지도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 땅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더 큰 것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질병에서부터 폭풍을 이기는, 오병이어를 지나서 폭풍을 이기는 것처럼 이 기도가 제가 그렇다는 걸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작은 질병을 치료하고 나중에는 폭풍을 잠재우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게 기도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까지 깨닫게 하시는 게 기도라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아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랑까지를 아마 찾게 될 거라고 저는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예,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사역을 찾길 바랄게요. 저는 죄라는 것이 내 사역을 모르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죄더라고요.
육신의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서 사역을 갖고 기도 못하는 것도 되게 큰 죄더라고요. 여러분 피하지만 마시고 이제 여러분 맡겨주신 사역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단지를 소망합니다. 이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역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세요. 이제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